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아멘. 또 고백합시다. 2018년은 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잘 될 사람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덜 잘 될 사람도 있네 소리가. 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경 6장 10절 맨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온 우주 세계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의 생명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동안에 수천 년이 흘렀어도 아무 나라의 복음이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역사가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뀔수록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성민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점점점 이방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숨어 있는 것이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고백했지요. 나는 세상의 보다 빛이다. 또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해서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인 것이 아니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고백하지 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오게 되면 성경을 접하게 돼요. 성경을 어떻게 접합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에 부자가 많고 권세자가 많고 배운 학식자가 많고 또 경제인이 많고 문화인이 많고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이니까 우리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대표로 왔습니까? 그 뛰어난 체육인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뽑힌단 말이에요. 뽑혀요. 그 뽑힘 속에서도 그들 중에서 또 1등이 또 뽑히잖아요. 야, 올림픽은 4년 동안 진짜 피땀 구슬땀 흘려가면서 했는데 예선 탈락으로 결선도 못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 야, 저 사람은 꼭 될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예외로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아예 결승도 못 올라가고 탈락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이 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제도 마지막 잠자기 직전에 쇼트트랙에서 우리 선수가 한 사람은 금메달을 처음 우리 대한민국에 따준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요. 근데 같은 동료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 친구도 최소한 동메달감 이상은 된 것 같아. 근데 한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호성이 막 지릅니다. 우승한 친구는 뭐 두 손을 불꽃 쥐고 막 하는데 넘어진 선수는 고개를 못 들어. 그래서 격려를 해주는데도 격려가 됩니까?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천국에 가서도 저러면 어떨까? 왜냐하면 천국에 상급이 있대잖아. 이 땅에서 말이죠.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천국에 가면 그렇게 금메달 딴 선수처럼 확 환호를 할 것 같은데 주님이 자기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야.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하나를 보면서도 하늘의 상급.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하늘의 상급 얘기하니까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네 또. 아이고 참.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란 말이요. 마지막 남은 인생을 마치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가운데 좌우에 선 강도들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잖아요. 한 사람은 끝까지 부인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것처럼이라고 말하지만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그건 예수님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상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앞으로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일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매여가지고 천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영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또 소유하는 거, 소유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가 받습니까?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세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자리가 어떤 때는 유혹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혹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악의 장소요, 욕심의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차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안전하고 보호하사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순간부터 나와 여러분이 모든 매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건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지.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자신의 욕심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못하고 도와줘요. 왜?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먹는 거 자기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마시는 거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보니까 속은 시커매. 나는 여러분이요 곧 죽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었어요. 그 믿음 중에 뭐냐면 목사님 나중에 돈 벌면요 교회도 지어주겠대. 할렐루야. 빨리 돈 벌어라. 아멘.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을 맞으면 10개만 써도 죄송해요 10의 9조를 드리겠대. 10의 9조. 한 100억 맞으면 10억만 가지고도 평생 쓰잖아. 어쨌든 제세 공과금 다 떼고 나면은 몇십억 받을 텐데 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에게 정말 신앙이 신실한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지금 여기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성경을 너무 많이 읽고 믿음적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 성경책이 딱 펴있길래 사무실에도 성경책을 읽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왜 아멘들 안 하셔? 왜 웃어요? 왜 웃어? 사무실에도 성경책을 읽을 정도로.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까지만 했으면 돼야 되는데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또 얼마큼 읽나 줄 쳐진 건 없나 하고 들쩍들쩍 한 개 잘못했어. 거기에 복권이 숨어 있더라고. 그러면서 한순간 바라봤던 모든 것이 쫙 무너지는 거야. 복권을 성경책 사이에 껴놓고 하나님 맞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일은 그렇게 맞을 수도 있겠죠. 몰라요 사람은. 그러나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은 학원 원장이고 그 사람은 그거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실망이 얼마나 됐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일이 뭡니까? 건강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살고 내가 누리는 거 이거보다 훨씬 더 할 텐데. 집도 더 좋은 거 사고 차도 더 좋은 거 사고 뭐 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힘든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요 사이에. 그냥 돈. 자꾸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이 기쁘실 때 도와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어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누굴 만나느냐, 어떤 일들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100%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를 거꾸로 생각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는가? 성경 6장 1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받습니다. 일하는 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낳는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 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분명히 성경대로. 또 남자들은 뭡니까? 땅에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중에는 전도서를 읽다 보면 너희들이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마라. 그러면 일하지 않으려면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일이야. 공부 안 하려면 죽어라, 이 말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죽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고, 아멘. 그 모든 것은, 일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따라합시다, 사명.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사명. 인간과 개, 돼지, 동물들과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개, 돼지, 동물들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돼. 그리고 생육, 번성 똑같아. 인간에게 주어진 것처럼 먹고 짝짓기 하고 새끼들을 배출하면 돼. 그런데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문화를 개발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사회, 국가를 건설할 수 있어. 문화를 개발할 수 있어. 과학을 개발할 수 있어. 다 다르죠. 그것만 특징하게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생육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걸로 위해서 하면 고등동물로서 뭐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동물적 요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나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는데, 과학이나 의학이나 지금 문화나 모든 사회 전반에 흐르는 것이 인간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라 하면 죄송하지만 개, 돼지, 동물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다른 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지금 무슨 이슬람이든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또 유교, 불교 아직도 잔재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 예수 믿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4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까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누구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직장에서 돈만 버는 사람이야,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업하면서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지 욕심밖에 몰라,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르네? 돈을 벌긴 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구나. 이걸 강력하게 여러분이 드러내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드러내지 않으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당신이 왜 살려고 합니까? 나 예수 위에 살려고 합니다. 당신은 왜 돈 벌려고 합니까? 예수 위에 돈 벌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공부합니까? 예수 위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합니까? 예수 위에 출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일날만 되면 예수 얘기는 듣는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6일 동안 사는 동안 예수 얘기를 몇 번 했으며 그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 얘기하면 또 갑자기 여러분 숙연해지죠. 왜 살아요? 왜? 무엇 때문에 살아요?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부모니까 자식 위해 삽니다. 자식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자식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믿음의 저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때 부부가 사랑하든 친구가 사랑하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든 믿지는 말아라. 실망이 돼요, 실망. 기대함이 깨지게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도 뭐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주고 나서는 받으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줬어. 당연히 한 거니까 줬어. 그런데 여러분 깊은 사랑에 감동돼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목이거든요. 나는 그냥 사랑만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고마워서 사랑이 되돌아올 수가 있어.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했는데 왜 기대하지 말아요. 사랑은 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그렇죠? 그래서 봉사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희생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헌신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억지로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외부에 많이 다녀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헌신, 눈물겹게 헌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가 못하니까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요. 너무너무 이 세상 천지를 보십시오. 우리끼리도 여러분 별의별 사람이 우리끼리도 많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전 두 가지를 써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받아서 그 은혜를 감당하려면은 여러분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이제 급선무인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받는 자세의 첫 번째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건 생명인데, 이건 진짜인데,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데 헛되이라는 말은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생명을 놓치게 되면 가짜지요. 진짜를 놓치게 되면 또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를 다니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 씻는 것 정도, 아프니까 아픈 거 낫는 정도, 또 위로받고 싶으니까 눈물 흘릴 때 누군가 눈물을 닦아주는 그 정도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계속 눈물 흘릴 일이, 상처받을 일이 계속 죽을 때까지 있거든요. 위로받고 싶은 일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로 그런 어려운 일이 겪어질 때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하는 순간
상처받는 것도 이겨내는 거예요. 위로받는 것도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다 위로받고 싶지. 그렇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얻어진 나머지 일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얻어졌던 그런 일들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고 고침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격려받는 그런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들어와 있을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초월적 사랑.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아가파의 사랑은 상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헛되이 받지 말아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 못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항상 언제다? 지금이다. 현재성이다. 현재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지나온 과거의 모든 세월, 여러분 그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이 지금처럼 깨닫고 알고 났으면 그런 실수 반복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10년 전으로 돌이키고 싶어. 20년 전으로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걸 왜 자꾸 옛날 생각을 하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발목 잡히지 말고 지금 잘하라, 이게 지금. 앞으로의 문제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이 언제요? 은혜 받을 만. 보라, 지금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지금이다. 주여 지금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지금 응답하옵소서. 항상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예배 중이지만 이 예배 말고도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 순간에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나는 그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닐 때든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든 어디 집회를 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어떤 순간이든지, 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 내 앞에 한량없이 밀려오는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중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아픈 것도 떠오르고 상처도 떠오르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 언제나 지금 최선을 다하자. 이 모습 이대로. 그러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70대도 최선 다하겠지. 죽을 때도 최선 다하겠지.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지금이, 현재라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중간중간에 보면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감사한 게 뭡니까? 마땅히 내가 죄를 지어 성경을 모르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뭐예요?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끝난 뒤에 영생이 있다니, 천국이 있다니, 지옥이 있다니.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마땅히 내가 죄 때문에 영생 지옥에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니. 야, 이게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문제가 그래요. 당장 지금도 뭐요? 돈이 지금도 저도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 여러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몸이 하나여서 속상해. 하나님이 내 몸이 하나인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인 것이 속상한 건 뭐냐면, 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쪼개져서라도,
열이 쪼개지면 10군데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야. 혼자여서 그 혼자인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게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게 하시면 멈추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막 감사한 거, 안타깝고. 아파서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못하지. 아파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려워서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못하지. 주님, 어려워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할 일이 보여요. 어려운 중에도 보인다고. 힘들어서 못해요? 주님, 힘들어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힘든 상황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계의 모든 상황은 말이죠,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자만 다 이끌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이 엄동설 안에 주위에 벌벌 떠나가면서 난방기 히터 제대로 못 들고 사는 사람 많아요. 많다고요. 그런데도 살아가 근근히. 근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도 어떤 때는 쪽방촌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 힘든 자기의 몸 하나 건사 못하는데 그것도 쪼개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 중에서도. 그런 걸 보면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가난하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10몇 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커나간 모습, 재산이잖아. 재산 목록 1호. 그렇잖아요. 삐뚤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성장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반항하지 않고 날마다 티격태격 집안에서 싸우지 않고 부모님의 말이라면 그래도 순종하고 자기 역할 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들은 그저 믿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염려 없이 다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걱정하신다니까. 더 염려하시고.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자녀를 더 사랑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걸 딱 맡긴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삼성 이재용 씨가 석방이 됐습니다. 대대적인 사회 이슈죠.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몬드 의 아들로서, 여러분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몰라, 나도 뭔 생각했는지는. 하지만 그래봤자 감옥에서 똑같이 새끼 주는 밥 먹었을 거고, 똥 싸는 거 냄새난 똥 쌌을 거고, 정치적인 이슈로 묶여있는 게 많겠지요. 왜? 삼성이라는 그 거대한 기업이 나라를 하나를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살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 세계를 몰라요. 근데 인간으로 딱 바라본 순간 삼시세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아까도 죄송하지만 냄새난 똥 사고, 묶이면 구속받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 똑같은. 그래, 나는 여러분들은 감옥 가지 않고 자유롭게 다닌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353일인가 며칠 동안. 얼마나 감사해. 근데 갇혀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과 자유한데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아,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너희가 바로 나입니다. 나.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받는 자는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먼저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해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야 돼.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교 학생들이든지 어딜 가든지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 자다. 예수님 믿는 자다. 교회 다니는 자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다. 스스로 여러분들을 드러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이 없을 땐 감추고 싶죠?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자신이 없을 땐 교회 다니는 거 말하기도 자꾸 숨기려고 하지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자꾸 숨기려고 하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면 직분을 말하기조차도 힘들어요. 숨기려고 해. 근데 여기 자천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누구냐 하는 걸 스스로 나타내야 돼. 스스로.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져. 근데 감추려고 하면 감추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 드러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드러내십시오. 자랑스럽게. 감추지 말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는 우리가 이 직분에 뭘 받지 않아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회방받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방해받는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무엇 때문에 방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성경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며 많이 견뎌야 된다. 환난이 있다. 궁핍이 있다. 고난이 있다. 매맞는 것도 있다. 갇히는 것도 있다. 난동이 있다. 수고로움이 있다. 자지 못하는 것도 있다.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쓴 건데 오늘도 우리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견뎌내야 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수고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차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진짜 빛을 발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사업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속이지 말고 진실해야 되는데 세상은 다 속이니까 진실한 게 어려워요. 세상은 자꾸 어두움으로 가는데 비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얘기했잖아요. 빛과 어두움이 싸움 자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없이 빛으로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 생각이 이거예요. 너무 어두워. 너무 강렬해. 근데 내가 비친 것이 뭐예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빛만 드러내면 되는데 이게 너무 상대들이 너무 큰 것 같아.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비친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했잖아요. 그럼 빛만 하면 되는데 왜 남의 것까지 걱정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보일 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온 때 이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한 번도 자기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 왔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저부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6절에 깨끗함이 나와요.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다 이기게 하시는구나.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다 요소가 있지만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깁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문제들을 또 주변의 문제들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어도 성경은 언제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자세들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으면 욕됨도 있을 것이고, 악한 이름이 있으면 아름다운 이름이 있을 것이고, 속이는 것이 있으나 우리는 언제나 참된 것을 향해 가고, 근심하고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성경 구절에 무명하지만 다시 이름이 있게 하지요.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뭐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나같이 읽죠.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시간도 여러분의 것이, 환경도 여러분의 것이, 어떻게 보면 돈도 여러분의 것이죠. 왜? 성경에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라 말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물릴 유산이 있다면 자신의 자녀를 향해 주시겠죠. 그런데 미워하는 자녀는 생각해 봅니다. 기쁘게 하는 자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합한 다윗을 만난 경우를 보십시오. 내 뜻을 다 저를 통해 이루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이 뭔가는 이미 이 앞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소심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해서 가요. 그때 우리는 또 고민하는 것이 있죠.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려니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결과가 영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는가 다시 고민해 봐야 돼. 오래간만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 결과가 있게 한다. 결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